여러분 10월 달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과일들도 정말 그 가을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고, 특히 이 감나무를 보면, 저는 충북 영동에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는 영동은 감나무가 대표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도 감나무로 해놓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나무마다 그냥 감나무가 주렁주렁 아주 아름답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같은 나무라도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허전하고 정말 나무로서의 가치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열매들, 은혜의 열매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구원의 열매는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우리의 소원이자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가정에 와서 불행해지면, 아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줘도 가정에 와서 가족한테 잘못하면 그거는 좋은 가장이 아니죠. 밖에서 힘들어도 가정에 와서는 잘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이 바로 좋은 가장이고 모범적인 가장이고, 그 대표가 바로 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재혁 부교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밖에서는 성질이 막 불같고, 교회 와서도 사관님 저는 성질이 못돼 먹었어요 막 이랬는데, 집에 가서는 너무 좋은 남편, 너무 좋은 아빠 그러시잖아요. 지금까지 무사히 살고 있는 게 보면은 그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성질 머리를 누가? 근데 잘하시니까. 가족.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올 때, 그게 이제 광야 1세대죠. 애굽을 나와서 모세의 인도로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출애굽 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다음 세대들, 광야 세대죠. 그 세대들이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 1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세대도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자 유언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 24장을 정리해 보면은 1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강조해요. 그것은 뿌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민족의 뿌리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우리의 뿌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는 따로 있다. 그 뿌리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족보를 통하여 역사의 어떤 흐름을, 역사의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목적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뿌리지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냐, 그 아브라함을 우리 역사의 뿌리가 되도록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역사의 시작,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없이 인간만의 존재를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여러분, 바나나를 유독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가설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인간의 지식과 한계 속에서 역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원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 없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60년을 살았어요. 6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6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억지를 학설이라고 발표하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딱 우리가 대입하면 모든 불확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우주 만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다 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60년, 70년, 80년을 살아도 그 안에 나의 이야기들만 가득 차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근거가 있고 뿌리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초점은 역사의 반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3절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가나안에 와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은 너희의 실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느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이 새로운 세대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결과는 참 만족이 아닌 허무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양육해서 성장시켰어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가급적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어려워도 자녀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건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갖췄다 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거죠. 다 소중해지고. 여러분, 우리 가족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됐다,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선택하라,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섬길 거냐, 앞으로 누구를 섬길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가나안에 도착하여 정착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살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가나안의 문화에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동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죄의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심히 염려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세대가 이제는 늙어서 죽어갈 텐데 누가 과연 저들을 책임질 건가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와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이 온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세운 이 가정을 지켜오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동화되고 죄악에 빠져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가 죽어진다면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고민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 핵심 단어는 선택이, 선택.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선택하라, 선택이라는 이 단어가 딱 마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잖아요. 오늘도 교회 갈 건가 안 갈 건가, 무슨 옷을 입을 건가, 무엇을 먹을 건가. 식사하면서도 선택해요. 밥을 먼저 먹을 거냐, 국을 먼저 먹을 거냐, 어떤 반찬을 먼저 먹을 거냐,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선택도 가벼운 선택, 쉬운 선택들, 아니 오늘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내일 다시 잘하면 되는 선택들도 있어요. 오늘 옷을 입었는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면 내일 좀 옷을 잘 입자, 괜찮아요. 그런데 선택들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대학을 선택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간단한 선택하고는 조금 레벨이 다르죠. 거기서 취업하는 것도 선택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성장하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죠. 결혼하는 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평생이. 그런 걸 보면 저는 결혼을 너무 잘한 거죠. 저는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평생 이렇게 잘 살잖아요. 저분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우상을 선택하는 건 영원히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쨌든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 안에는 누군가 무엇인가를 섬기는, 돈을 섬기든 나 자신을 섬기든 무언가를 섬기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24장에 섬긴다는 말이 무지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만 9번이 나와요. 9번. 섬기다, 섬길 자, 섬기는 거, 섬기는 게 9번이 짧은 부분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섬김의 대상을 결정하는 순간 그 섬김의 대상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섬길 거냐 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 섬김의 대상이 나를 통치합니다. 섬김의 대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섬김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예배죠. 예배.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예배당을 따로 구분하잖아요. 예배에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구분하고 정성껏 준비해서 나오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나를 통치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섬김, 예배를 통한 섬김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잖아요. 형식적인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대충 드리는 마음과 자세는 결국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선택이에요. 선택은 선명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면서도 자꾸 다른 쪽에 귀를 기웃거리거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데 분명히 내가 사랑하고 선택한 배우자와 결혼하는데 결혼하면서도 자꾸 딴 데를 기울인다면 여러분들 그런 남자나 그런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죠. 결혼식에서 서약하는 게 뭐예요? 분명하고 선명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 남자와만 살겠느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겠느냐? 그렇겠습니다. 앞으로 이 여자만 살겠느냐? 그게 선명하고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은 분명하고 선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종교다원주의가 퍼져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다른 신들과 똑같이 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one of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의 맹점은 뭐냐면 이 종교다원주의는 언제라도 내가 신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을 믿어도 좋고 저 신을 믿어도 좋고 이걸 믿어도 다 올라가면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분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조건 따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골라가면서 신을 믿는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언제라도 신을 버릴 수 있다,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뿌리를, 출발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느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했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번역을 저렇게 했나 몰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 이렇게 하면 금방 할 텐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어쨌든 할아버지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야곱, 야곱 요셉을 통하여 오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전도하다 보면 내가 마음은 가고 싶지만 내가 믿는 신을 여기서 바꾸면 해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못 바꿉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을 바꾼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희가 믿던 조상 때부터 믿던 신들을 떠나 나를 신으로 섬기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 거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갔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머뭇거리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제가 지난 기도회 때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에 그 무당 점 치는 사람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저한테 오는 99%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저한테 오는 사람들 99%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점 치러 가는 성도는 용서 안 해요. 점 빼러 가는 것까지 내가 용서한다 그랬어. 점 빼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점 치러 가는 건 안 된다. 오늘도 다시 분명히 말씀드려요. 점 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납니다. 점 치러 가다가 다리가 부러집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의 다른 신 우상 앞에 가서 점을 치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기사에 어느 날 목사가 왔더니 목사가 와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나갑니다. 어디로 선교사로 나가면 좋겠습니까? 점 치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가. 세상에, 그런 시대, 지금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점 치는 거는 하나의 역술이나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요즘에 청년들 타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 그게 재미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아니, 목사가 어디 선교지로 나갈 걸 점을 치러 오느냐고. 우리 사관님들이 그러려면 점집 매일 가야 돼. 다음 임지는 어디로 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하고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막 권력 잡고 다 저기 하니까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오늘 결정해라, 선택해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아니야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럴 때 그냥 그 마귀를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 선택과 절대적 선택. 상대적 선택은 내가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게에 가서 옷을 고를 때, 음식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상대적 선택이죠. 내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상대적 선택으로,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아니면 오늘은 뭐가 안 돼서 그때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절대적 선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 선택은 남들이 볼 때 독선적이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답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한들 진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주의를 삼지 않으면 인간은 한순간에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진리를 상실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진리처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내가 진리다. 내가 니들이 믿고 니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생각한 세상의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선택과 말씀의 절대적 신앙이 없어지면 우리는 진리를 금방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이게 진리라고 저게 진리라고 저게 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떻게 알고 가겠어요? 여기 확 흔들리고 방황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 선택,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택을 강조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선생님 정말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저는 다른 거 드릴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제가 목회자로 이 많은 분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종교 다른 신도 있지만 하나님 믿으시면 거기에 진짜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가정, 절대적 선택을 하고 오직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존중과 자존감 중시의 시대입니다. 긍정의 힘을 강조하면서 당신이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자기 존중과 자아를 강조하는 건 뭐냐? 당신이 곧 왕이다. 당신이 곧 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작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우상들을 보세요, 여러분.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러다가 이 우상이 아니면 다른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상화 시켜버려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 그게 내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성도들의 가장 큰 도전이고 시험거리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증세들이 나온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마귀가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가 오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몰라. 나는 아주 밥 먹는 순서만 조금 뒤로 밀려도 서운해.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가는데 내 차가 조금만 늦게 빠져도 서운해. 아니 뭐가 이렇게 한 5분 늦게 간다고, 한 10분 늦게 간다고 뭐 정말 주님이 오십니까? 왜 이렇게 서운해하세요? 아니 그냥 섭섭마귀가 그냥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다녀. 그게 왜 그런지 내가 왕이 되니까 그래요. 다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반찬이 짜면은 짠 대로 서운해, 또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서운해. 아 싱거우면 소금을 쳐먹으면 되지. 그걸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서운해, 그냥 막 서운해. 안 서운해도 되는데 서운해. 그게 마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Deny yourselves. 너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서운한 것도 부정하고 만족한 것도 부정하고 너 자신이 왕이 되고 뭐 인정받는 것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 나의 자존심도 죽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섭섭마귀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도전을 받았던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세겜이에요. 세겜. 야곱이 외삼촌 하란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삼촌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밤에 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손도 대지 마라. 그는 내가 택한 자다. 그래서 야곱이 쭉 올라가는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자기를 향하여 막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혼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가지고 둘이 만났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다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환영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세겜에 와서 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 세겜성 주장도 잘해주고 7년을 거기서 삽니다. 7년을 사니까 야곱이 여기도 괜찮다. 굳이 베델 그 광야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피 흘림이 있고 살육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야곱은 도망치듯이 떠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겜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적당한 곳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 이 정도면 되지. 그냥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뭐.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세겜의 문화 속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겜도 살만하다고 여기며 세겜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no!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장소가 있고 믿음의 장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결론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얼마나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면 그 인생이 최고 아름다운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나의 공로가 아니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만하다고 다른 신들로 바꾸거나 하나님 없이 살지 않고 세상의 것 우상을 선택하면서 종교다원주의의 문화에 빠져서 상대적 선택의 신앙으로 빠져갔다가는 우리도 다 무너지고 말아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고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선택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세워져서 가족 구원의 열매, 가족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